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8절부터 13절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듯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살피면서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우리가 메시지 주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본문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알듯 룻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고 이삭을 주우러 나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의 도움과 보살핌을 통해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거죠. 또 우리가 알듯 보아스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 두 가지를 본문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일깨우는데 보아스와 룻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구약적 그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앞서 언급했듯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본문이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려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보아스의 말처럼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날개의 보호를 받으러 온 자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상을 주신다. 이 말은 본문의 문맥과 관련해서 해석해 보면 책임지시고 돌보신다, 책임을 지고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내치시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되 끝까지 돌보시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그를 해칠 자가 없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잘 보여주시죠.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자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온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하나님의 통치의
그런 마음을 또 뜻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돌보시듯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이 룻기가 잘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도 친히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손에서 내 백성, 내 양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주님을 믿지 않겠으며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해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주변에서 종종 조소하듯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해치려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이런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려내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바로 죄입니다. 인생의 모든 걱정과 근심, 두려움, 질병, 가난, 전쟁, 그리고 죽음, 이 모든 것들은 죄가 만들어낸 현상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피하는 자들은 이 죄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죄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죄가 만들어낸 모든 현상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것을 완성하시기까지 완전하게 이런 죄의 현상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는 그것을 맛봅니다. 그 맛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우리가 영원히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그가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잘 그려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세상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만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만큼 안전하고 확실한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도, 명예도, 인기도, 권력도, 사람들도 그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돈도, 우리가 가진 권력도, 인기도, 명예도 이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는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하나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는데 더 무섭고 더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부터 어찌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시요 주권자십니다. 그러니 하늘과 땅 아래에서
우리가 피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가치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룻이 잘 보여줘요. 룻의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방 여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라든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룻은 자기가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가당치도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임한 것은 전적인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13절의 고백도 한번 들어보세요.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롯은 자기에게 베풀어진 이 은혜, 호의가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그저 은혜로 베풀어진 그런 선물이라는 것을 그는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입에서 튀어나와야 될 고백이요 삶의 태도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 것처럼 당연히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에게는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없어요. 그들에게 나오는 건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입니다. 왜 나에게 이거밖에 안 해주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느냐? 이것만큼 합당하지 못한 자세가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이것이 신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자에게 나타나야 될, 이런 은혜를 아는 자에게 나타나야 될 가장 보편적이고도 중요한 태도가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죠. 불평할 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가 갖지 못하고 우리가 얻지 못하고 우리에게 충족되지 아니하는 걸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조차 우리가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사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걸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때마다 우리에게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의 노래를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들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당연히 그 인생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겠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며 그 뜻에 자기를 맞추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런
룻과 같은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과연 은혜를 아는 자로 살고 있는가 자성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보아스도 말하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기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입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아는 자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입은 호의들은요, 우리가 가치가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값없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인하여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삶도 설령 우리의 목숨이 오늘 끝난다 할지라도 오늘까지의 우리의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도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감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은 채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푸념을 늘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